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전체를 다루겠는데요. 1절부터 22절인데 제가 부분의 1절과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아수르의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5장까지 온 지구와 온 인류와 또 제국들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멸망을 다루다가 갑자기 오늘 36장에서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 35장까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 또 환상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이렇게 실제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또 앞으로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기 전에 오늘 36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수르 제국의 그 사네림 왕이 랍사게라는 아주 유능한 장수를 앞세워서 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다른 땅들은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황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아주 연설을 잘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심리전과 또 유혹과 또 아주 좋은 왕이 베푸는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들을 우리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또 아수르 제국의 왕인 사네립의 그 대결 그런 구도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듣다가 보면 랍사게라는 이 아수르 왕의 장수가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싹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께서 백성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라 이랬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연설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또 살펴보지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사네림 왕의 유다가 침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미 유다 땅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있게 되어 있어요.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라는 이 장군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격 세탁자의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왕하고 전부 다 이렇게 세탁자의 밭 그것에 서서 의논하고 있을 때 랍사게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우겨쌉니다. 아주 대군을 몰고 와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반드시 예루살렘이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결국 또 나중에 보면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다음 장에 가보면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적들의 침공이 아주 강하게 또 완강하게 이 옆에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랍사게라는 이 장군이 아주 교묘한 연설을 통해서 항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못 이겼던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너희들 다 봐줄 테니까 항복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랍사게의 모습이 오늘 두 번째로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유다가 아수르가 침공해 오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걸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믿어봐야 뭐하냐. 상한 갈 때다. 상한 갈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 또 유다의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이 벌써 자기들의 수작을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같이 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신당을 다 제거한 이 히스기야 말을 인용한 것이죠.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 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 신이 있다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니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치고 또 그것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적들도 이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들도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나와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와가 너 발을 탁 들어 올릴 것이다. 이런 성경 꼭대기에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떡을 또 돌을 떡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오늘 육체적으로 볼 때 유다의 적 이 사내립 왕의 장수 랍사게가 아주 이 지능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저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가 믿는 자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백성을 점령하려는 랍사게의 모습을 오늘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도 비슷합니다. 장군 랍사게가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면은 너희들이 큰 상을 받게 되고 평안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과 유다 백성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때로는 침묵이 오히려 대항을 하거나 응답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이야기하고 랍사게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회유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침묵하는 유다 백성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환난이 넘치는 세상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고 잠잠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빠르게 구하는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번 침묵의 그 의미, 또 침묵의 아름다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랍사게는 계속 회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가보면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리되,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자기 나라 말이 아수르 말이 아닌 유다 말을 할 줄 아는 또 장수였어요. 그래서 유다 말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을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파서 마실 것이요. 완전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듯이 지금 아수르 장군이 유다 말로 그냥 이야기해요. 유다 지도자들이 제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일부러 유다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항복하면 평안하게 산다. 또 그리고 히스기야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다. 이런 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 포위당하고 있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쉽지 않은 일이죠.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군대가 이제 곧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다리라고. 하나님 구해 주실 거라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이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기다리고 그대로 멈추고 있으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전염병을 통해 또 전염병을 통해 어떤 교회들과 기독교가 또 공격받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 입장을 변명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랍사게라는 장소가 말이죠. 아주 이 회유와 심리 또 심리를 잘 알고 이 적국에 대해서 이렇게 항복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합니다. 랍사게의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우리를 돕는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호와가 그 유다 지역의 왕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그 다른 제국을 다 우리가 무너뜨려 왔는데 그 지역의 신들이 아수르를 이긴 적이 있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질 것이니까 그냥 항복하고 평안히 살아라. 이렇게 계속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왕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침묵의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부간에도 다툴 때가 있죠. 근데 다툴 때 보면은 참 말을 하고 대들고 이럴 때 보면은 그 부인이나 남편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침묵할 때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잠잠합니다.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저는 우리를 회유한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보면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뜻이 아니겠느냐? 너 이거 그만둬라. 그 일을 그만둬라. 그 사업을 그만둬라. 그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둬라.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라는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분별해야 되는 게 그 상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쉽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할 때는 침묵하라.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라고, 잠잠할 때는 잠잠하라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 아수르의 위협처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한 자들과 또는 정신적이고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여러분 그때 자칫 잘못 움직이면 다칩니다.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의 때 고난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때까지 잠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가고 죽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또 저에게 또 이 땅의 많은 믿음의 공동체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중단케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둘러싼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가정을 꾸려가든 그 어려움에서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건지세요. 모든 대적이 둘러싸서 동서남북에 도망갈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을 내려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이 아수르의 위협과 같은 사탄의 공격과 또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의 공격을 인내로 또 지혜롭게 침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아수르 왕과
랍사게 장군의 이 엄청난 위협과 또 해유에 넘어가지 않고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침묵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때로는 잠잠함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알고 계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감찰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이해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